함께 세도대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조상 맞고서 예수를 안되 나의 모든 것 다 병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고 우리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감춰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에 오늘 나는 내게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믿음의 담력에 대한 도움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거나 영상 예배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담력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동성을 삼삼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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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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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새벽에 아버지 주의 전 나와서 하나님 저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아니면 어디에 감히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 받고 아버지 내게 수심 받고 감동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에게 정죄함 없다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 나와서 하나님 도움받고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도움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자비함도 긍휼함도 많이 있고 가운데 하나님도 불쌍히 긍휼하고 주려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나하고 다른 사람을 조금도 응답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상태에 생각을 나아가는 이름 아름다울 수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 내 의가 드러나자고 도와주시려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늘을 통하여서 복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도움받은 시간 되고 원하오니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믿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의 단계가 신앙의 승리와 모든 마음으로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는 모든 하나님이 이끌는 예배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신령으로 예배하고 싸우니 하나님 예배하는 이들이 아버지 신령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세상은 점점 고요하고 시끄럽고 아버지 어두움도 실망에 가려가고 있지만 아버지가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믿음의 삶을 싸우니 하나님 이 삶을 잘 감당하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호흡을 아버지 숨지게 하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을 싸우니 돌아가고 있지 않은 새벽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새로운 믿음으로 출발하는 귀한 진리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 지금도 명상에 있는 아버지 오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호흡이 돌아와서 자가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기쁨을 더욱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이 많은 아버지 명상이 되게 하시고 간구하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 감사하는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임신의 명령을 모든 이들에서 긍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부를 너랑 만져주셔서 아버지의 중심의 마음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 거룩한 이들이 임신의 명령이 모든 게 넘쳐나도 성령 역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버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한 하루가 되는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쓴 것 같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귀한 시간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우리 옷 입혀져야 오늘도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주여, 오늘 거룩한 옷을 저희에게 입히시되 하나님 주의 마음을 갖는 귀한 시간대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병상에 있는 여러 형제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에게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부르짖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팬데믹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모의가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그런 귀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했사오니
그냥 내 생각으로 지키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보증으로 와 있는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큰 믿음 더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따로 세우고 돌아누워서 오는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해 동안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소수건이나 아침마를 하다가 병든 사람에게 얻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아프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한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 제사장 스가랴 이르되 너희를 행하노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이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어찌하여 나니 저희가 살라야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극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나 다녔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새끼 안개등에 공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자리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불리며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하니라.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이 말을 저 말을 하니 우리가 분만하여 하나님은 어찌하여 모르는지 태반이나 어찌하여 보였는지 알지 못한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원인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우리를 멸시 기록하느라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안론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게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한다.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걔네들이와 그와 함께 있는 짐승들이 누구에게 쫓아질 것이 그것은 재판자들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고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또 보면서 며칠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절 2절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현주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입니다. 좋았습니다. 여기서 특징은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면 바울이 여러 날 머물러서 있어서 성경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근데 아볼로로 가는 사람은 아가야로 갔다니 고린도 지방에서 거기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도 에베소 지역을 떠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저께도 봤지만 에베소 아가야 지방으로 갈 때 편지를 써서 보내지 않습니까? 이 아볼로를 영접해라서 교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됐다. 믿은 사람에게 유익이 됐다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믿기는 믿는데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설득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믿는 사람은 성경을 와서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방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고 믿는 거예요. 믿지만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변론할 수는 실력이 없는 것이죠.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에 올랐을 때 귀신이 아들을 제자들 앞에 데려서 쫓아가면 쫓아내지 못하더니 하면서 그 사건이 벌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내가 믿는 예수를 표현하기 좀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내가 믿는 예수를 표현할 수 있도록 삶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경험시키십니다. 자꾸 경험시킵니다. 그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간증 저런 간증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아볼로는 간증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했으니까 거기 믿고 있는 사람들이 유익이 됐다. 아 그렇구나. 자기도 같이 들으니까 그렇구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도 지나간 자리고 아볼로도 지나간 자리다. 지금 그러니까 지나간 자리가 아니고 여전히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제자들을 굳게 세워가고 있는 중에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쳐서 된 제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배웠던 제자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 제자들인데 지금 상태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주소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귀한 질문이지만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생뚱맞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게 잘 받아들여져서 나는 잘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주라고 못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령은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성령은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내가 귀신에게 쓰임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귀신에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 귀신을 이용해 먹을 줄 알아야지 귀신을 쓰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하면 말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귀신에게 쓰임 받는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은 귀신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나 사역자나 중직자나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항상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 하는 말도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성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험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결국 나라고 하는 성을 지키는 건 내 입술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덕이 될까 안 될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에 감동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에 감동하시기 없는 사람은 덕이 돼. 내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 사람들은 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덕이 안 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는 건 안 해야 되는 건데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가 실족하는 듣는 사람이 실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봤지만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한 일이 있어요. 야고보와 함께 야고보가 올 때 유대인들이 올 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면 금방 자기 떠났다.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너는 야고보와 함께 그 유대인들을 실족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외식함으로 해서 내가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남겨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 베드로하면 당대 최고 아닙니까? 당대 최고인데 이 최고와 거의 맞먹는 베드로, 사도 바울은 뭐 베드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끝나고 후회됐지만은 그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얼마나 명성을 얻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당시에 비교할 때는 게임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입 바른 소리 하고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입 바른 소리 아니고 그게 믿음의 말이거든요. 베드로 당신 때문에 당신이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유대인들이 넘어졌다. 덕이 안 됐다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이방인들과 먹다가 그러니까 뭐 피한 거는 뭐 잘한지 뭐 당신에게 유익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의 유익이 안 되고 덕이 안 됐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저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부부 사이, 성도 사이, 안 누구 사이 다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덕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유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입이 무거운 사람이야 그래요. 입이 무거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 입이 너무 가벼워서 안 돼. 입이 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입이 무거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입이 무거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입을 지키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이 내게 있을 때에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지킬 건 말이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돈은 마음에서 난다. 마음을 내가 무슨 마음을 지킵니까?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성령의 보증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당신의 이름 때문에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중요한 존재입니다. 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뭐 1위고 예수 그리스도는 2위이고 성령하면 3이다. 3일째 한 분이다. 그러니까 뭐 그분은 뭐 별로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대단히 중요한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요. 믿음의 전주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각하기 원하는데 사람들은 주소지를 옮기면 제일 먼저 주소를 변경하는 일을 합니다.
아무리 일이 많고 바쁘다고 해도 주소를 옮기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체국에 가서 내가 주소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하고 리포트를 냅니다. 그 리포트를 내면 그 다음부터 편지가 오면 그것이 내 새로운 주소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소를 옮겨놓지 않으면 아무리 중요한 편지라도 갖다가 도주면 분실되는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나에게 오는 중요한 서류들이, 편지들이 분실되는 것은 내가 주소를 옮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지 우체국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요, 사실은 주소를 옮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소를 옮기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자연인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과 먼 사람이요, 너희는 약속도 없고 율법도 없는 이방이며 먼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가까워졌다, 하나가 됐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소는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소는 세상에 속해 있었고 마지막 날 동일한 말씀으로 불태워질 세상에 속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의 주소가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소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 의인이다, 의로워졌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소가 옮겨져서 그만, 여기까지 하는데 이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겁니다. 너희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옮겨질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소지가 땅에서 하나님 나라 옮겨질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이야기하는 제자들은 우리는 성령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어렵게 하려고 이 질문을 했을까? 생각해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보는 거지.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따른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되어진 일이 이 사람에게도 그대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되어진 일이 이 사람에게도 그대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동일한 예수님이지. 나에게 이렇게 됐는데 저 사람에게 저렇게 됐다? 그건 아니에요. 일의 해결 방법은 이렇게 저렇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일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야지 우리가 그거 따라가지. 다 다르면 무슨 수로 따라가겠습니까? 그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면 그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믿는 건 전 세계 모든 사람 다 동일해요. 믿는 건. 믿는 방법은 달라야 됩니다. 뭐 이렇게 난 이렇게 믿었고 난 저렇게 믿었고 다 믿는데 믿는 방법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셨다. 이걸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아. 예수 피가 지금 뭐 그 2000년 전 예수 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씀이 한번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 듣다고 예수의 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어야만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되고요. 이거는 젊은이나 청년이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상을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대통령상 받고 싶어 하죠. 미국에서 한 2억 5천만 명이라는 미국 사람들 전부 다
미국 대통령이 주는 상을 받고 싶어 하죠. 왜 안 받고 싶어 합니까? 근데 대통령이 아무나에게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상 받을 일을 해야만 상을 주는 거예요. 상 받은 일을 했고 또 그 상 받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 주는 그 위원회에서 그를 선정 뽑아야만 그에게 상을 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께 전부 다 성령을 주면 다 똑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을 때에 네가 얼마나 회개했냐 이거. 그래서 회개하면 내가 아까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 선물로 준다. 성령 선물을 받으리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회개한다고 지금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주소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할렐루야 그걸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바울과 이야기하는 사람은 주소가 하나님 나라까지 옮겨진 건 맞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 받았다니까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고 바울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로 가야 된다. 예수로 가야 된다. 이게 또 그 다음 설명이 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주소를 어디까지 옮기냐 그것까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마지막 주소는요 삶의 현장입니다. 마지막 주소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거기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만 살기 때문에 거기는 아픈 거나 병이나 죽음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는 건 현장, 현주소에 지금 삶의 주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죽음으로 사망으로 가는 현주소였지만 예수를 믿고 주소를 하나님 나라로 옮겼더니 그 옮긴 곳에서 감동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내 주소를 삶의 현장으로 옮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지 다 필요. 뭐 예배당에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것은 예배당에서 필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거기에 삶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해야 삶의 현장을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해야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제자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들이 우리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들이 뭐 회개했다 뭐 그런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보니까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그들이 너무너무 취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초막새듯이 하나는 주님이 하나는 엘리야 모세의 하나이다.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뭔가 취해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성령이 취해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취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무리 부인하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뭐 별짓을 다 해도 나를 부인하지 못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나를 부인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에게 준 십자가는 대단한 것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병하여 즐거움 된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찬송부가 안 되네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나를 부인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해야 나에게 준 짐을 십자가로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듣는 것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 부인하고 제대로 살고 싶죠. 그러려면 성령 충만하니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나를 잘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성령 충만을 못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 삶의 현주소가 그냥 업앤다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도대체 왜 이러지 뭐 왜 이럽니까? 자기가 성령 충만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성령 충만한 방법은 나와 있어요.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을 들으시고 성령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전화 듣는 여러분이나 영상예배 참여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지금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알아야 돼요. 믿음의 현주소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도 있고 유업을 이어받을 거야.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육체의 현재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한다. 그리고 성령의 아버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유업을 하지 못한다. 아, 내가 하나님과 옮겨져. 그건 네 생각?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 주소가 하나님으로 옮겨지면요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율법적인 사람은 자기한테 율법의 자를 재야 되는데 남한테 율법의 자를 자꾸 낸다니까요. 남한테 율법의 자를 재니까 자꾸 뭐가 살아납니까? 자기 의가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주소가 옮겨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큰 허점은요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자기 의가 드러납니다. 대부분 다 자기 의가 드러나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미끄러질 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실족케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누군가를 실족케 하면 내게 화가 있는 거예요. 내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상대방은 그 얘기 듣고 넘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일부러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내가 일부러 뭐 함정을 파는 것도 아닙니다. 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성경 너 하고 싶은 말 다 있어도 그것까지만 해. 그것까지만. 그래서 부부가 살아가면서 뭐라고 마지막 말은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가 살아가면서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마지막 말은 하지 말아라. 마지막 말은. 그 마지막 말이 뭡니까? 그 마지막 말이 뭔가? 나한테는 맞지만 저 사람에게는 실족될 수 있는 말이 마지막 말이에요. 나는 예수 잘 믿고 너는 예수 못 믿어. 이겁니다. 그게 자기 의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저 사람도 예수 잘 믿겠다고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인정해줘야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없는 사람에 가서 자기 율법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없는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틀렸던 것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없는 사람에 가서 율법이 없는 사람은 끝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없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예수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결국은 예수로 끝을 맺어야 돼요. 같이 막 어울려서 야, 저 사람은 잘 어울리네. 어떻게 잘 어울리지 몰라. 그래도 그 어울리는 끝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 주소, 내 믿음의 현주소를 삶의 현장에 두고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고 싶어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뭐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뭐 철회하고 그 별건 다 해도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할 때도 어떻게 금식합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금식이 있고요. 자기가 할 수 없어서 하는 금식이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삶이 어렵고 공부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안 되니까 금식해야 되겠다. 금식해봐야 되겠다. 이것도요. 할 수 없어서 금식한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하시다. 내 삶이 너무 공부해서 할 수 없지 않은 금식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하는 금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켰구나. 그러고 하시라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 믿는 걸 지켜갈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다 그렇게 말할. 저도 늘 그렇게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믿는 건 쉽지만 믿고 난 다음에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라는 얘기 자꾸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내 힘과 내 의지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늘 성령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 성령 안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보든지 듣든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경 중에도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는 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위경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저 사람을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게 뭐 중보기도고 도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건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눌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합니다 이거를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곳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교회들은 우리 개인들도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내 믿음의 현주소가 지금 자연인으로 있습니까? 교회 나오면서도 자연인으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아십니까? 이건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냥 자기의 벌을 그 생각으로 만족할 뿐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육체에 속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 주소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믿긴 하죠.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자기 일가 들어갈 때마다 높아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주소가 땅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땅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시간을 내고 기도하고 경건 훈련을 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건 훈련이 경건의 모양이 생겨지는 거예요. 자꾸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경건의 모양은 전부 다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얼마나 경건한 모양들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경건한 모양들이 있습니까? 근데 사도 경건의 모양, 경건 능력이 있어야 된다. 경건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내 의로운 것이 하나님의 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의가 달하는 믿음에 순종하고 복음에 순종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현주는 삶의 현장이 있사오니 이 현장에서 인자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오늘 한 달 동안도 내 삶의 현장에 내 믿음의 현주소가 있사오니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는 그들 예수는 너희가 하는 뜻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감사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서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라 기뻐하고 감사했더니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겨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교회를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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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믿음의 현존 아버지 이 삶의 현장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거라면서 삶의 현장에 믿음의 충만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전하는 삶의 현장에 대해서 성령을 얻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의는 십자가로 내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보여주고 다니 내가 삶의 안에 예수님 삶을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전하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가나 유익한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오니 하나님 오늘 사람을 보라 정신하고 살아야 될 것을 아버지 생활의 아버지 덕을 세우는 말을 가지고